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만나의 자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과 위로 얻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에서 포로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다윗에서 포로기의 이 구간은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의 극치로부터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역사적 현상에까지 이어지는 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번영들이 상실하게 되면, 번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시대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잠시 두시고 낮추시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로는 예레미야가 아주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어요. 예레미야 애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우물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라는 것을 그대로 전했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신다면 낮추시는 그 자리에서 입을 땅의 티끌에 흙에 대어라. 그러면 혹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에 머리를 빳빳이 들지 말고 엎드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이고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할 좁고 협착한 길이기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의 제1청자는 바로 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그가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 그게 나의 영혼을 향해서 제가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는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이라는 형태로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탁 누르시고 다윗을 흔드시고 그의 왕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정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정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짓는 자를, 불의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붙드시고 징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그의 자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에 품어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버림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 멀어져서 평안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다.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불의한 일에 가담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를 건전하게 하고 우리가 신음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정의로운 신음이라면 더 힘을 얻어서 더 기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왜 감사하고 왜 찬송하고 기뻐했을까요? 이러한 취급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고 그 10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왕을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록을 살펴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세금을 걷어냈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고 또 어떤 일들로 업적을 만들었는가 어떤 걸 건축했느냐 여기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느냐 옛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었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의 기준이 되는 왕이 있어서 그 길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범적인 기준을 두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악한 존재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저 존재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세벨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아합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죠. 고단할 거예요. 고단할 거예요. 시대의 모든 방향과 바람은 역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배를 요동하게 하고요. 신음하게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의지를 꺾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죠. 사람 몇몇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불의한 길로 흘러간다. 그것이 그 끝이 아름답고 행복하다 그러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많은 어떤 과학적 자료들을 원하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서 아직도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정의롭게 하십니다. 남은 자 몇몇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같았고 포로가 되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가 되어서 다 힘을 잃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믿음의 스승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포로기가 주는 유익이 있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근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힘 있어 보입니까? 권세 있어 보입니까? 능력 있어 보이나요? 직분이 높은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없고 하나님이 제일 왕이세요.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어디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내 권세를 부리는 교회를 만들고 내 권세를 부리는 조직을 꾸리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불의한 자 몇몇이 모여서 같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포로기에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키셨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안부를 묻을 수 없겠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각 자리의 사람들을 적절히 배치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면 그 흩어놓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외형의 교회요? 외형의 건축물이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적절히 하실 것이고 우리가 모이는 자리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이죠. 그건 하나님 편으로 서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종교를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삶이라 하여도 나의 자랑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가 교회인 이유가 무엇인데요? 도구고 벽돌이잖아요. 벽돌 한 장으로 쓰임 받는 그 일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벽돌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벽돌은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건축물에 내가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건전히 지키기 위해 모여야 할 어떤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봐야죠. 모세가 홍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실망스럽고 눈물이 나고 어렵냐?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신음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포로의 시대를 보내는 이스라엘이 눈물로 70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7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내 인생의 70년이 담겼을 때 소망을 가졌어요. 이제 70년이 흘렀으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의 신음과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의 회개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 중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건전한 삶, 건전한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건전함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에 필요했기에 잠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겠죠.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다시 탄력 있게 회개하는 영혼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를 위해서만 사역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편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신앙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 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부름받았을 때 다시 아멘 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오도록 성숙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소유하고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모든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눈물이 많이 나고 때로 슬픔을 가눌 수가 없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포로로 흩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신앙을 갖도록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신음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과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신음의 자리에서 아픔이 찾아오게 되더라도요,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랑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소망 삼아 걸어가는, 빛과 소금의 길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